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게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반복되는 문제와 저주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요. 부르짖음.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반복되는 어려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찾고 찾는 자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영상도 볼 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공무원에 거의 뭐 원빈처럼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전한길 강사인데 이분이 몰랐더니 예상은 했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10년 동안 완전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꼬꾸라진 그 인생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됐는데 그 기간을 자기는 뭐라고 했냐?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가장 성숙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이번에 영상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국 강의를 해야 된다. 전국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비전과 힘을 주고 올바른 역사의 관점을 막 전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반복되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계속돼 그때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벌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만날 때에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찾을 때에 만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의 명문, 언약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사 운내를 통하여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산을 리사다임을 멸하시고 4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에 오게 됐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 앞에서도 다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만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연약하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를 일삼는 사람이라. 죄를 일삼는 사람. 우리가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은 우상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공장.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생각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마음도 불의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압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이게 12절에서 15절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왕성하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주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누가요? 주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했대요. 주께서. 우린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가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나보다 너도 막 잘 돼. 그러니까 막 나를 괴롭혀. 그 고통과 문제거리가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원수를 사용하셔서 가시로 고통과 문제거리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이 허용이에요. 허용. 우리는 무조건 피의식 가운데 젖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나중에 따져봤더니 나의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없겠죠. 나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이, 이 모압과 에글론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총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요, 조공을 받고 그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합했던 족속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암몬이 나오죠. 암몬이 누굽니까? 롯이 딸들을 취해가지고 근친상간에서 관계 태어난 형제요, 이게. 모압이 무엇입니까? 모압이요, 또 그 딸과 결혼하여 근친상간에 생긴 족속이죠. 암몬은 작은 딸, 모압은 큰 딸이잖아요. 아말렉하고도 또 연합합니다. 아말렉은 누구요? 에서의 후손이요. 에서의 후손. 엘리바스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브엘세바 남북쪽의 유목민인데 한 700km 가까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운데에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요르단 지역, 거기 암몬과 모압과 아말렉 족속이 그 땅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땅의 족속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가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에게 모은 뒤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도시를 소유했다. 종려나무 도시가 어디를 얘기하냐? 여리고를 말해. 여리고에 있는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벽을 쌓지 마라.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터가 됐으니까, 안전하니까.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원수들에게 빼앗겨버리면 종려나무 도시다. 종려나무가 있다. 무슨 말이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 그 좋은 도시, 그 여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단까지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여리고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리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광야에서도 살아남고 시온과 오관 그 거인족도 몰아내고 그러면서 노단강까지도 극적으로 건넜구나. 그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칠 때에 그냥 여리고 무너져 버렸어.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라는 그 성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원수들에 인하여 뺏겨버렸네. 통탄하겠죠. 후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옛날에 이 땅이 우리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완전 뺏겨버렸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들이었는데 이 저주받은 민족들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하여 저주받은 민족들을 오히려 도구로 쓰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존속할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14절은 모압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15절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5절에서부터 30절 에웃에 의한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 가운데에 주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문제가 왔을 때 앞뒤 좌우 옆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르짖음 가운데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등장합니까?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에웃이라고 얘기하면 될 건데 뭘 얘기하죠? 베냐민 족속.
그리고 누구의 아들? 게라의 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지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기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때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또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민족.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위하여 쓰시는 민족이 있잖아요. 처음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몸 민족 가운데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누굴 쓰시죠? 루터, 유럽을 쓰시는 거예요. 유럽을. 누굴 쓰십니까? 영국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가하기 위해. 나중에는 누굴 쓰십니까? 미국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 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 준비된 베냐민 지파예요. 게라의 아들. 그런데 왼손잡이 에봇이었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에봇이 이제 에글론 왕을 처단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시즘에 주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철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족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냈으나 에봇의 길이가 1규빗이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자기 옷 밑으로 오른쪽 넉접다리에 그것을 찬 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가져갔더라.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자다다. 자, 공물을 바치려고 했어요. 자,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거죠. 18년 동안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특별하게 아마 공물을 바치는 것 같아요. 그 공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접근할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날이 선 짧은 단검을 준비했는데 1규빗인 몇입니까? 1규빗 몇 센치예요? 1규빗. 한 규빗. 규빗은 45.6. 4, 5, 6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리누젠들 알겠어요? 그래서 산수를 잘해. 45.6cm. 이게 손가락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45.6. 한 규빗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검을 준비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긴 게 어떻게 숨길 수가 있냐. 그래서 한 33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로 또 추정합니다. 또 반대로 사람이 다리가 길면 숨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봇이 크고 장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그 양날이 선 칼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어디다가 놨어요? 오른쪽 넙젓다리. 오른쪽 넙젓다리. 자, 주로 칼잡이들은 왼손을 써요? 오른손을 써요? 오른손을 쓰잖아요. 오른손이면 어디에다가 칼을 숨겨야 되죠? 왼쪽에 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쟁하는데 칼을 빼는데 오른손잡인데 오른쪽 허리에 차가지고 빼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이 빼지지가 않지. 그래서 왼쪽 허리에 차잖아요. 왼쪽으로 싹 빼잖아요. 사극 안 보셨나, 사극? 그 반대쪽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쪽.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달리기 할 때, 뛰어갈 때 여러분들 오른발하고 왼손하고 같이 올라가요? 그건 좀 모질한 거지. 그렇죠. 오른손 올라가면 왼발이 올라가는 거잖아. 걷고 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기죠? 왼쪽에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숨긴 거를 대부분 왕 주변에는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있을까 없을까요? 보호자들이 있겠죠. 그럼 들어갈 때 몸 수색을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러면 칼이 숨겨져 있다라고 예상했을 때 어디를 만질까요? 왼쪽을 만지겠지. 근데 왼쪽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에봇이 왼손잡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도 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은밀히 전달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밀히 전달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 왕 자체가 좀 선명하지 않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은밀한 일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은밀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공적으로 얘기하거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할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전할 말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왕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평상시 때 에호를 신뢰했다 안 했다?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신뢰를 얻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개역개정하고 조금 다른데 이 어디에 있었냐? 이 왕이 어디 있었냐? 여기 보니까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기 혼자만이 있는 이제 별실, 조그만 룸, 좋은 룸. 그리고 개역개정에는 다른 데 보면 이제 다락방에 있었다 이렇게 다락방에 조용한 곳이 서늘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사적 공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가서 에후가 이렇게 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에훗이 이르되 왕께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혹했겠죠.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에훗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자기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뺀 뒤 그 입에 그걸 찔러버렸어. 뱃속을 찔러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깊게 들어갔는지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어요. 22절 칼자루도 칼날 엄청 깊게 들어갔어. 그런데 깊게 들어갔다는 거는 또 뭐예요? 몸이 깊었다는 것이 그 말은 살이 많이 찐 거야. 많이 찌니까 깊이까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기름이 양칼에 엉키면 얼마나 몸이 거대하고 막 뚱뚱 불었는지 기름.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빼야 되겠어요. 기름이 막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훗이 칼을 그에서 빼려고 했는데 빼지 못할 만큼 뭐가 가득 찼다? 오물이 가득 찼다. 범벅이 돼.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러면 평상식 때 이 막 먹는 것도 엄청 먹은 거지. 그렇죠. 그 가득 차 있었던 그 상체를 말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에훗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케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 에굴론을 보면요. 그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모습이에요. 비대하고 살찌고 은밀한 걸 좋아하고 곡물 받기를 좋아하고 이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지금 한참만 논란이 되고 있는 막 연예인들 막 있잖아요. 그럼 막 기획사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야 보면요. 대단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그 인생을 뒤져보면요. 너무나도 이렇게 추잡한 인생들을 사는 거야. 결국에는 찌르면 뭐밖에 없어요? 기름과 오물밖에 없어. 인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에글론의 왕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귀를 다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이렇게 한 칼에 가는 것이구나. 한 칼에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에훗을 통하여 그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거대하고 비례했던 그 원수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에글론을 단번에 무너지게 합니다. 죽음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니 에훗이 이제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에훗을 통해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 가리고 현관문을 잠그고 나왔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나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실의 문들이 잠겨 있잖아요. 24절.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왜 잠겨 있냐? 왕께서 분명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발을 덮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을 덮으신다. 자고 있나? 발을 덮으신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발이 덮이시. 그 말이야. 그게 속담처럼. 발을 덮으신다. 용변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 때 엄청 많이 먹고 몸이 막 비대하고 이러니까 화장실도 자주 갔겠죠. 그러니까 소화불량인가? 왕께서 왜 이리 안 나오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기다렸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나중에 열쇠를 취해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자기들의 주가 죽어 땅에 쓰러졌더라. 용변을 보겠다 착각하고 있었는데 후에 죽음을 이제 확인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죠. 27절에 보니까 에훗이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었어. 나팔. 아마 나팔 불 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팔은 어떤 역할입니까?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나팔.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성을 깨우기 시작하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넘겨주시니까 문제지. 안 넘겨주시니까 사업이 안 되고, 안 넘겨주시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안 넘겨주시니까 공부도 못하고,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 잠든 이스라엘에서 야성을 깨우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용기 충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용맹한 10,000,000가량의 모압 사람들, 건장한 모압 사람들을 단번에 제압을 해요. 29절 그때의 모압 사람 10,000,000가량이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80년의 안식이 임하게 됩니다. 30절. 이날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 손 밑에 굴배가며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큰 어려움과 큰 위기가 끝나고 나면요 큰 안식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원수 에글론 왕을 딱 쳐다내버리면, 가장 문제의 그 핵심 그게 딱 제거돼 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이 에훗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왼손잡이. 그냥 뭐 왼손잡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양손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해요. 지금은 그나마 왼손 써도 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왼손 쓰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 나간다. 그리고 손 병신이냐. 옛날 그랬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써라. 오른손 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에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젓가락질 할 때마다 부딪혀. 신경질 부려 서로. 그럴 때는 이제 반대로 가야 돼 서로가. 왼손을 쓴다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신체가 익숙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단순히 왼손잡이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 때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좀 부자연스러운 사람으로 치부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꾸 왼손만 계속 쓰면 와 왼손잡이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왼손잡이다. 그 말은 오른손에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에 머무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강점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점 가운데 걸 필요가 없어요. 익숙치 않는 오른손을 가지고 살해하라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발각됩니다. 아무리 먹기 좋아하는 왕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무술을 연마 안 하겠습니까? 대단한 실력가야. 하나 제압을 못 하겠어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 눈치도 100단이어야지. 그렇죠?
그런 걸 어려서부터 다 배우면서 왔던 사람일 건데 조금이라도 실수한다? 그러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치 않은 오른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익숙한, 남이 볼 때는 결함으로 보이지만 내게는 익숙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에 머무지 말고 내게 주신 강점을 이용하라. 강점을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주신 약점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익숙하고 강한 것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행복 전도사, 목사이면서도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 닉 부이치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볼 것인데 이분이 유전질환의 해표 지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팔이 없어. 팔이 없어, 팔이.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발이 없어, 발이 없어. 왼쪽 발만 조금 있는데 그것도 짧은 발이야, 짧은 발이야. 그래서 이분이 8살 때, 나중에 성장해 보니까 다른 애들하고 나랑 다르거든? 8살 때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 근데 웬일입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으로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닉 부이치치예요. 이분이요, 취미생활이 뭐냐? 골프와 수영이요. 여러분들 골프 할 수 있습니까? 팔이 없는데 골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영할 수 있어요? 저는 수영장 들어가는 순간 걸어서 나와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걸어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있어야지, 물 위에. 걸어서 나올 수 있어, 없어? 뭔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네. 수영을 다도 못하시니까. 그런데 수영하고요, 골프 이게 취미요. 그런데 전 세계 자기 연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이 희망을 주고. 예전에 힐링 캠프입니까? 이경규 씨가 그 진행했던 거 있잖아요. 수많은 게스트가 나왔는데 그 힐링 캠프 마지막 방영을 마무리하면서 이경규 씨한테 물어봐요. 지금까지 들어온 게스트 가운데 누가 가장 생각나냐? 닉 부이치치다. 그 정도로. 그런 자도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내게 주신 익숙함을 가지고 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당당하게 해나가는. 약점에 머무지 말고 내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도리어 힘있게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홀연단신으로 에굴론 왕과 맞서 싸웠어요. 홀연단신. 자기 혼자 갔습니다. 에굴론 왕과 맞서서. 홀연단신으로 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두주자였다는 선. 믿음의 선행자였다. 선행자. 선행자는 뭡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개척자입니다. 개척자. 먼저. 우리가 길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린 계속 길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길을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길이 생겼어.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처음에 개척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길이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그런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만 주신 거예요. 어제도 막 와가지고 막 강의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식사도 가시는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또 막 인사시켜 드린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더니 이분이 계속 충격문. 와, 목사님 어떻게 이 진짜 획기적이네요. 어떻게 무빙스쿨 가지고 진짜 국제학교 맞냐고. 맞다고. 대안학교 아니냐고. 국제학교라고. 온라인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되네요. 그러면서 막 전 세계를 다닌다고 하니까 와, 진짜 되겠네요. 그게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듣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그게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게 전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좋은 시스템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말을 안 하고 왜 안 오냐? 왜 연락이 안 오냐? 말을 안 하니까. 그래야 될 거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듣는 사람마다 막 깜짝 놀라. 포스터를 붙여놔야지 볼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 안 그래도 이 티르케이를 가고 싶었는데 티르케이를 가야 되는데 야 이번에 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데 딱 보니까 티르케이 붙여져 있어. 그러면 티르케이 간다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어제 끝나고 나서 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요? 상담을 하는데 티르케이 2번이나 다녀왔어. 2번이나 다녀왔는데 2번 갈 때마다 부르사를 다 갔대. 전도하러 부르사를 2번 다 갔대. 그것도 뽑아서 갔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부르사에 이제 F 갈 사람들 현장 전도 갈 사람들 뽑았다는 지방여행 간다고 뽑았다는 거야. 지방여행 2번 다 뽑았는데 전부 다 부르사에 걸렸어. 2번이나. 그러니까 영혼들도 만나고 지금도 연락한다는 거야. 지난번에는 처음이라서 못했는데 다음에 오면 재워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쭉 얘기했더니 그런 거군요. 성교에 대해서 또 이분이 보니까 아이들 개를 또 끌고 다녀. 개. 우리는 저 개를 왜 끌고 다니냐? 이분은 막 개 큰 개 막 운동시켜야 되는 애들 끌고 다녀. 끌고 다니게 웬일이요? 끌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따라오네.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교회 와. 그래서 개도 전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 동네 그래서 전부 다 개 끌고 나오잖아요. 사람들 요즘 가가지고 뭐 전도 주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개 한 마리 끌고 오면 사람들이 와. 아이들이 와.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전도 하나 못하면서 막 따져. 그렇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그걸 가면서 그냥 그 아이 그 영접시키고,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막 정착시키고, 교회 잘 다니고 있다더라고. 이야, 걔보다는 전도를 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구나. 근데 웬일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남편분이 꿈을 통하여 딱 본 거야.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거고, 정치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거고, 꿈을 통하여 본 거야. 그런데 교회 가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종말론에 대해서 계시로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사역과 우리가 무빙스쿨을 통해 아이들 성경을 실제로 이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쭉 얘기하니까요.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숨겨진 분들이 있으시구나. 숨겨진 분들.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사람들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는 길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선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가는 거예요. 그럼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선동자 역할을 했어요. 선동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로 용기 충천케 했잖아요. 전부 다 따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선행해서 에굴론 왕의 배를 찌르고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 나팔을 불면서 나를 따라와라.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뒤에 갈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먼저 왕 앞에 가서 왕을 죽였어 이미.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나팔을 불면서 누굴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팔로 용기 충천케 하면서 그들을 선동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행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선동자가 돼야 되는 선동자. 여러분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막 선동자가 되면요. 막 다른 사람 다 따라오게 돼 있어. 내가 선행하고 그리고 교회도 막 기도도 막 먼저 불을 붙이고 전도도 불을 붙이고 헌신도 불을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큰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홀연단신으로 에글론 왕과 맞서 싸워 믿음의 선행자, 믿음의 선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80년의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80년의 평안이 유지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80년의 평안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것이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 자, 역사를 잊으면 과거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 에글론을 죽이고 에훗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일으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그 세대가 계속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세대가 80년 동안 존속됐다는 거예요. 80년 동안. 그래서 80년의 평안이 유지가 된 거예요. 80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던 그 세대는 노예가 아니에요. 귀빈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역사를 잊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80년 동안 유지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역사를 기억하는 세대가 계속 존속했다는 거예요. 언약이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대의 헌신과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이러한 모든 증거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대들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